제목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인도함은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때문에 무언가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좀 잘났고 우리가 좀 선하고 우리가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그런 게 없어지면 우리의 구원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선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이루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취소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절대 여정이냐?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를 제자의 길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기에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제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자로 부르셨는데 제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언약이신데 그 언약은 절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절대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도 좋은 겁니까? 함께 해야만 하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뭔가 신앙보다는 다른 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이 희노애락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였습니다. 아멘입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내 인생을 살다가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그냥 저 세상으로 가고 그냥 죽고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위에 내세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지옥과 천국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도 지옥 갈 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나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우리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죽음이에요. 물고기가 물에 함께 있으면 그냥 되죠.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물과 함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상태입니까?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야만 합니까? 반드시 물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그 물고기가 고래 같은 경우는 물 밖으로 나오면 몇 달 살겠, 한 달 살겠죠. 습기 좀 있고 그러면 한 달 살겠죠. 피레미는요. 물 밖으로 나오면 3초면 좋습니다. 3초. 그게요. 세상에 태어났다가 단명하는 사람과 장수하는 사람이 다 특징이 그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 오래 살아. 어떤 사람은 단명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죽음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됐기 때문에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죽어버렸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고 하나님을 떠나 이상하게 인생에 행복이 없는 계속 유리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이 상태를 해결하시는 길이 십자가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냥 없애줄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싫다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대보겠다고 했던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가 죄를 사하고 피가 생명이 피했기 때문에 이 생명의 값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모든 아담과 하와 후손의 피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왜? 죄인의 피니까. 엄마 아빠가 종이면 그 자녀가 종이죠. 엄마 아빠가 노예면 아무리 천명 만명을 낳아도 다 노예입니다. 노예법이 사라지기 전에는, 종의 문서가 사라지기 전에는 아무리 수천대를 내려와도 다 종이고 노예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인간의 필요는, 죄 있는 인간의 필요는 절대로 이 죄를 없애줄 수 있는 값어치가 되지 않습니다. 죄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시려고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길, 절대 언약입니다.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사단과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만난 행복을 얻으시기 바라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참 자유를 얻으시기 바라고, 사단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운명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짓의 이 사단에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최고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정말 잘 드렸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행복해집니다. 그냥 행복해져요. 자유합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도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절대적으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붙잡혀진다면 여러분은 행복해지고 자유해지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제 마음에 붙잡혀지기를,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저 사람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성령님이 가르쳐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절대 언약에 딱 붙잡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미션이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는 알아요. 다들 십자가를 모르면 그게 안 나오겠죠. 근데 이 십자가를 딱 마음속에 받았는데, 믿는다고 하는데, 믿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과 안 맞아.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자식 건강하고 우리 남편 사업 잘 되고 돈 잘 벌고 이러면 그냥 좋게 써서 예수님을 믿어. 인생에 대한 미션이 하나님과 안 맞아. 이 사람은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십자가라는 우상 숭배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본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절대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아니, 이미 망했는데 망한 상태가 드러나는 거죠. 이미 사단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미 실패인데 실패한 게 드러나는 겁니다. 정말로 이 언약을 절대로 붙잡은, 생명으로 붙잡은 사람은 인생에 대한 미션이 딱 나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주시면서 하신 모든 약속들은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제자가 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 십자가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영적 선민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연합 가운데로 딱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행복해집니다. 자유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왜 그게 안 되냐? 시작 자체가 틀렸어요. 시작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미션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내 가슴에 없을 만큼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 절대 언약이 절대 언약과 미션이 붙잡혀진 사람은 이제 그 인생 전체가 절대 여정을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이제 딱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 절대 여정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이 언약을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게 없어요. 우리는 모르게 태어났고, 뭐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남자 여자,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신 분 계십니까? 그것조차, 그 50% 확률조차 우리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최씨, 유씨, 서씨, 김씨, 이씨 아무도 선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조금 한 100km만 올라가도 저 이북 땅에서 태어났으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저 중국 땅에서 태어났어도 끔찍합니다. 중국 땅에서 태어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그 옆에 뭐 타이완,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런 데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직 복음을 주실 이 땅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거, 이거는요, 눈 뜨고 보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제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절대 여정의 시작. 이게 감격과 감동과 감사가 눈물이 날 만큼 어쩌다가 나 같은 존재가, 어쩌다가 이 미물 같은 나라는 존재가, 언제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같은 존재가 섰다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명을 다해서 바치겠다고 했으면서도 조금만 감정이 흐트러지고 조금만 감정 상하고 조금만 이익과 손해 앞에 서면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하고 내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이 감격과 감사와 눈물이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근데 여정이 분명히 갑니다. 여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말면, 은혜라는 말은 내가 받을 수 없는 걸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 여정 속에 반드시 이게 속습니다. 어떻게 속냐? 이 복음 받은 거를 내가 뭔가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받았다라고 착각을 딱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해야지. 내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내가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될 거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니까 라는 딱 착각에 사단이 딱 속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넘어가요. 왜?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딱 그거거든요. 내가 하면 된다는 이게 우리 속에 딱 있으니까 딱 여기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실패가 딱 찾아옵니다. 빨리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늦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크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작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과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크기의 차이겠죠.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그 그릇의 차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요 허용하십니다. 사단의 개입을 허용하세요. 왜?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은혜라는 것,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는요 복음 받고 내가 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면은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그래도 괜찮은 게 있어서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아서 이런 거 자꾸 찾는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그거 하나님 진짜 미워하세요. 그거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단의 개입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여정입니다. 뭘 바꾸기 위한 여정이냐? 우리의 각인, 뿌리, 사단이 쳐놓은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갈등됩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신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사단의
속임 속에 허용하신다고 여러분을 놓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흑암과 빛이 하나님께는 동일하시다. 흑암 중에 계신 보아, 흑암 속에 계신 하나님께로 모세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빛도 하나님의 것이고 흑암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밤이 있어야 우리가 쉬잖아요. 근데 밤은 다 싫어하잖아요. 근데 밤이 있어야 쉬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막 할 수 있다는 거에 딱 붙잡혀서 절대 불가능이 인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당황스러워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내가 왜 그 전보다 더 못하지? 이런 응답들이 딱 오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각. 그리고 이제 이 시간표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진짜 언약을 회복하십니다. 구원을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다시 회복하시는 거죠. 다른 말로 성령께서 이제는 그 사람을 딱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제자의 길을 딱 가게 하십니다. 이게 제자들의 여정이었어요. 제자들을 부르셨죠. 부르시고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셨어요. 부르셔서 많은 역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감동, 감격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만 믿으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진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제자의 증인의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2 제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과정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작이 곧 끝입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이 잘 되는데 과정이 어려운 법이 없어요. 과정이 어려운데 과정 중에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시작 자체가 아니에요. 시작이 올바르면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우리가 성령 받고 땅끝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절대 목표죠. 그래서 이 말씀을 12 제자에게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를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을 살렸지만은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사람을 끝으로 이제 역사의 전도 선교 역사에서 뒤로 가게 되는데,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고넬료가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서 지금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온 집안과 하인들까지 다 복음을 받고 집안이 복음화가 되죠. 12 제자가 아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살고 있습니다. 이 다메섹에 바울이라는 자를 여기서 딱 꺾으셔서 아나니아에게 가게 하십니다. 여기 밑에다가 좀 쓰면요, 그리고 이 바울이 너희가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14년을 인생을 재해석하고 전도여행을 가는데 빌립보에 갔더니 루디아를 하나님께서 딱 만든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거기에 생명건 제자 야손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맺습니다. 고린도에 갔더니 생명 걸고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목숨이라도 내놓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가 부부.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희는이 되냐라는 겁니다. 이 너희는 바로 이 절대 언약과 절대 여정을 가는 너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면요. 이 여정을 완수할 수 있는 이유가요. 완수할 수 있는 이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여정은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고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그의 뜻대로 부르신 그가 시작하신 이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확신한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확신한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확신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부부가 결혼하면 당연히 자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위의 성경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말했는데 오늘은 항상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이 열매와 항상 이 열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이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번 우리가 경험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기도해도 안 된다는 체험적인 불신앙에 딱 빠져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증인으로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라는 그 기도의
대한 정의조차 하나님과 맞지 않는 상태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기도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내 계획이 온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진짜 이 상태를 안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붙잡혀서 죽어버린 나라는 것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래서 운명과 사주팔자에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보여진다면 내 것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보이니까, 저게 인정이 안 되니까 계속 내 걸 구하면서도 왜 안 주냐, 저거 한번 구해보려고, 얻어보려고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정식 무식 다 하다가 하나 받으면 막 떴다가 못 받으면 또 막 낙심했다가 받으면 못 받은 사람 죽이고 정죄하고 막 이러고 있죠. 정말로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그곳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으로 진짜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있던 것이 그 이름으로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나오는 성경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안 구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데 이 이름을 이용해서 이용하는 거지, 이 이름에 맞는 걸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육신적인 거, 죽어버린 거, 죽을 거 구하고 있으니까 그 이름으로 구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용하고 싶은 어떤 우상에게다 구한 거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근데 열매가 항상 있게 하겠다라는 그것과 이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게 증거예요.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이 생명 살리는 이 열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렸는데 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다른 거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게 부러우니까 그걸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사단에게 지금 종되어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한 그들이 안 보이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니까, 부러워하는 그것을 나도 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길 바랍니다. 모르면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르면 계속 옛날에 꼭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라운 비밀인데, 자유의지가 있는데 자유의지를 해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이해 안 되죠? 절대 이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자유의지에 절대로 반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십니다. 이걸 뭐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세요.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다 앉혀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 1부, 2부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알라라고 말씀하셨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노예됐던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기억하라. 알라.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은 감격과 감동이 싹 사라집니다. 어디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데 왜 감격이 옵니까?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장실 들어갈 때랑 화장실 나올 때랑 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뭔가 막 필요한 게 있을 때는 막 하나님 찾다가 이것 딱 뭐 이제 좀 먹고 살기 좋아지면 다 잊어버립니다. 사단이 그렇게 딱 속입니다. 어디서 구원받는 정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가 정말로 알아지면 이 구원받은 절대 언약에 대한 절대 가치가 딱 나오게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더 이상 가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돼야 저 여러분에게 갈등이라는 게 사라진다. 절대 가치가 나오지 않는 사람은 계속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해야 되는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다른 걸 해야 되는지. 갈등 끝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외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잃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모욕당하고 인간에게 매맞고 인간에게 침뱉음당하고 뺨 맞고 채찍질 당하고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고개를 돌려버리셨습니다. 볼 수 없어서 구름으로 가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단 1도 없는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에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으라고 복음 전하는데 우리를 향해서 막 삿대질하고 욕하고 신고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들이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점잖아서 좀 마음이 여려서 안 그랬을 뿐이지.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고 안 그랬던 기억이 없어서 조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인정을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와 사단 때문에 죽었던 것이 인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더 악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죽어버렸던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존재로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죄인입니까? 그게 인정이 안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존재들이에요. 절대 가치가 나오는 갈등이 사라집니다. 그럼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죠.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그럼 나는 내일은 그럼 어떡하냐? 아니,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책임지는 게 안전합니까? 24시간에 매여서 그것도 잠을 줄이면 좀 나은데 잠을 줄일 수도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 득이겠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계속 하나님의 능력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게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을 뿐이에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이건 따라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게 뭡니까?
뭐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여러분 항상 붙어 있으면 된다라고. 이게 당연한 결과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막 울지 않습니까? 울면서 누구 부릅니까? 엄마. 이게 안 돼요. 우리가 막 어떤 갈등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을 못 붙잡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녀들은 애들은 어릴수록 엄마만 찾는, 아빠만 찾는. 아빠도 아니죠, 엄마죠. 엄마랑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함께 있고, 엄마가 좀 더 마음이 여리고 자식 중심적이니까 엄마만 찾습니다. 아빠는 좀 객관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갖다가 막 네가 잘못했잖아 막 이러니까 아빠 안 찾고 엄마한테 가는 게.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세상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 돈을 찾고 내 배경을 찾고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내가 할 거 다 해보다가 결국에 안 되는 마지막에 하나님 찾는 게 악한 인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하나님 찾아오면 좋죠. 그래서 여러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거 좀 됐습니까? 잘 안 되죠. 매일 도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계속 도전해 보십시오. 하루에 한 번 했다면 2번으로. 하나님 제가 지금 학원에 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지금 하나님 너무나 화가 납니다. 저 새끼가 왜 저럴 거야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욕하면 욕인데 하나님께 연결해 보라니까요. 좀 미친 X가 왜 저럽니까 하나님 이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진짜 화가 올라와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러면서. 모든 걸 다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라니까요. 일단 해보세요.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방해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실제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어제 이제 제가 좀 쉬면서 근데 쉬는데 이게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 요거에 지금 예를 하나 들어드릴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목이 약간 잠겨 있잖아요. 이게 목에 어떤 그게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어제도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요일 오전부터 약간 몸이 안 좋기 시작하면서 몸살이 확 와버리고 또 막 이제 설사를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설사와 고열이 올라가니까 이게 두 가지가 코로나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 의심이 되고 막 염려가 되는지. 병원에 갔더니 병원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밖에 나가 있으라 그리고 나와가지고 머리 떨어져가지고 나랑 대화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가 그 병원을 계속 갈 때마다 열이 항상 37도 이상 돼서 갔고 몸살 때문에 가면 당연히 열 오르잖아요. 그리고 인후통 오잖아요. 근데 그 병원에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밖에서 한 다음에 약 지어줄 테니까 약 먹고 호전이 안 되면은 코로나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약 먹고 지금 이틀 만에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근데 제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말을요 이틀 동안 안 하니까요 목이 이렇게 잠긴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다리 기부수하고 한참 있으면 이쪽 다리만 얇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붙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안 붙어 있다가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셔야 돼요. 오늘 한 번 했다면 내일 2번 해보시고, 오늘 한 번도 못했다면 오늘 그 생각할 때 딱 해보세요. 그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한 번도 하나님과 붙어있지 못했네요. 주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나 육신 성공, 나 우상 성공인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그거 생각할 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을 안 했더니 지금 엄청 장기야. 찬양이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아요. 이게 목이 지금 아프지 않아요. 목으로 이번에 안 왔어요. 이상하게 제가 몸살을 앓으면은 막 오한과 이런 게 왔다가 목으로 갔다가 기침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이게 사이클인데 이걸 갖다 자꾸 코로나라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환장하겠다. 코로나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말을 3일 안 하니까 붙어버렸어요. 말이 잘 안 나와 지금. 워낙에 하나님과 붙어있지 않다가 붙어있는 걸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3일 동안만 안 했는데도 이런데 40년 동안 안 하다가 하려니까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해보시고 2번 하시고 3번 하시고 자꾸 시도하셔. 해보세요. 자꾸 해보세요. 거기서 오는 참된 힘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느끼다 보면 자꾸 하게 되죠. 방해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어제 그러면서 쉬면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완득이라는 거 보셨죠? 그 이제 TCK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가 필리핀 사람이고 한국 아빠인데 아빠가 이제 필리핀 사람 얻을 만큼 장애가 있는 사람이죠. 꼭 주죠. 그래서 이 애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폭력과 이제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 뭐 짱돌을 짚고 싸우든 뭐 그림에 대한 이제 모네의 그 이삭 줍는 그 그림을 보고 이제 딱 막 그 그림을 보고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멩이라도 지어서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에는 2등이 없습니다. 일단 이기고 봐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여러분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졌다면 이기셔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선택하는데 체면 이런 건 뭐 없습니다. 딱 인정하고 그냥 그래 나 어쩔래 나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고 나서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못했던 나에게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못할 수밖에 없는 나였습니다. 돌멩이를 집어서라도 치사하더라도 치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쟁 죽은 사람이 이 치사하다라고 말합니까? 진짜 이거는 좀 진짜 치사할 수 있는 건데 아니 4강 링 안에서는 반칙과 뭐 이런 게 있지만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는데 적은 건 내가 있어요. 야 우리 총으로만 싸우자 이랬는데 총으로만 싸우지 않고 수류탄 던져서 수류탄으로 죽여버렸어. 그럼 죽은 사람이 야 너 왜 수류탄 던졌어? 이럽니까? 이기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는. 치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치사하지 못해가지고 점잖게 사단에게 다 드리고 계시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사단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실제하고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샌가 하나님보다는 다른 거에 더 영향을 받게 만들어버렸어요. 늘 그것이 반복되는데 늘 넘어가죠. 사단은 머리가 참 안 좋은데 그 머리 안 좋은 사단에게 늘 당하는 우리는 더 안 좋습니다. 늘 같은 걸로 속이는데 늘 속아. 이 존재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인생에게 계속 갖다 줍니다. 그 원인을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찾으려고 해. 돈이 없어서 그렇다. 남편이 문제다. 자식이 문제다. 부모가 문제다. 그래서 자꾸 나뭇잎을 찾으려고 합니다. 흑암과 그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으로 자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믿지. 하나님 믿는데 이것도 필요하지. 아니요, 하나님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존재가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딱 주변을 딱 이용합니다. 여러분과 아주 친한 것을 딱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존재를 이용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대상과 물질과 어떤 다른 것들을 딱 이용해서 여러분을 딱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입니다. 뱀을 이용하는 사단. 이 뱀이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옛뱀 마귀라고 합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역사하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다 조장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여러분 거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막 분노가 일어난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 없고 말씀 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생각과 마음을 딱 장악하고 딱 그 인생 전체를 거짓을 사람 죽이도록 인생을 도둑질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방법이 빛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쭉 이어지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피를 발랐더니 430년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피 바르면 끝입니다. 여러분 피 바르고 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까? 피 바르고 인격 완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피 바르면 그냥 구원입니다. 피 바르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이 매어있던 거기에서 피 바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하시겠다는 이 언약 붙잡는데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이 언약 붙잡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됩니까 여러분? 해방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에 붙잡는데 여러분을 묶고 있던 여러분을 갈등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이 존재부터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죄와 저주와 사단에게서 해방시키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이 로마에서 이 속국된 로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예수 맞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누리는 정식기도 시간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식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의 영적 리듬을 딱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는 그러니까 나의 인생 시스템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이 집중이시고 반드시 가지시고 그렇게 돼서 우리의 24시간 하나님과 통하게 되니까 25시의 응답이고 영원의 응답. 이게 그리스도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자가 남겨주는 이 응답을 말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